이렇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설교의 주제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Recording in progress. 레위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레위기를 하면 좀 서론이 조금 길어지는데 구약의 총론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총론.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율법서죠. 율법서. 이 율법서인데 이 모세오경을 상응하는 신약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요한오경이라고는 뭐하지만 요한의 5가지 책이 있어요. 요한의 5가지 책. 이 요한의 5가지 책은 신약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의 주제가 율법이죠. 요한의 5가지 책, 즉 뭐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사이에 요한 1, 2, 3서. 이게 그렇게 해서 요한의 5가지 책인데 이 요한의 5가지 책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떻게 돼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의 이 책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왜 말씀일까요? 요한의 이 5가지 책은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5가지 책은 선악의 대쟁투를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 간의 전쟁, 즉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하늘의 왕좌를 노리고 다투는 전쟁에서 그 싸움의 이슈가 바로 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말씀은 다스리세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뺏으려 할 때 힘으로 뺏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으로 이 말씀을 대적하려 했을까요? 거짓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거짓말을 못하고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이기는 게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쟤는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진리를 예수님은 이 말씀은 진리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진리를 거짓말로 이기려고 붙은 전쟁이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뭘로 발전했어요? 영혼 불멸설로 발전한 거예요. 몸이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혼이고 개뿔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없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는데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의 전쟁은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굉장히 이 고수가 되면 천사들도 얼마나 그 말이 그럴듯했으면 하늘의 천사들도 얼마까지 3분의 1까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말씀을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른 말 그 말씀이 모세오경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우리의 삶에 실행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육신은 육신이지 말씀과 육신이 일치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이것이 바로 이제 사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도로에서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150km 달렸다. 그러면 이게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경찰차가 따라와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교통법규 그대로 거기에 안전속도 1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퇴촌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이제 예배 끝나고 데려다 줬는데 저 앞에서 경찰차가 진을 치고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행이 제가 데려다 준 그분이 바로 단속하는 그 앞에 이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 주고 차를 돌려서 이렇게 나왔더니 경찰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경찰차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술 마시고 경찰차를 보고 지금 도망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렵죠. 하나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경찰차가 왜 쫓아오는지 내가 이제 그때 감을 잡아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경찰차가 단속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오니까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는 걸 생각하고 음주 검사를 하러 오는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죄책감도 없고 아주 자유롭고 평안했어요. 잘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빡 와가지고 이제 한 건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리고 이 사람 이런 데 잡히면 어떻게 돼요? 진짜 술 마셨으면 완전히 입건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이 와가지고는 꼼짝 말고 이거 부르세요. 그래서 싹 불었는데 이게 감지가 안 되니까 이 양반들이 너무나 허탈한 거야. 한 건 잡아서 이제 승진할 수도 있는데
승진까지 뭐 해도 이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못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법을 지키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법대로 살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잃어야 안 잃어요. 감옥 속에 갇혀진 것이에요. 그 자유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유는 법대로 살면, 진리대로 살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도 바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 거냐, 법대로 살 거냐, 내 멋대로 살 거냐. 법대로 살 거냐, 내 멋대로 살 거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영생을 주고 이것이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 땅 에덴 동산까지 연결되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을 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내 자유 의지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강제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이 뭐라고 요구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바로 자유야. 선악과 따먹을 자유도 없는 너는 노예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네가 스스로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즉 네가 자유인이 되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너는 노예인 거지 자유인이 아니야.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선악과를 떠먹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살기로 했어요? 자기를 믿고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감옥 밖의 자유, 감옥 안에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생을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안위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배가 흔들리고 바다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넘실대는 바다 위에서 춤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운명을 그에게 맡긴 사람의 영생을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는 피조물과 뭐가 다르냐? 창조주는요, 말씀하시면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창조를 진행하신 거예요.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셨죠? 자, 하나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단순간에 모든 창조가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한 번에 할 수 있었죠.
0.1초 사이에 창조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6일이 걸렸을까요? 6일이. 그 당시에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이 없었죠. 인간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으니까. 네. 창조하기 전에 누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죠. 그때 천사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흑암 중에 있었어요. 범죄, 하늘에서 일어난 범죄, 사단의 반역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그 사단의 편을 들고 하늘이 아주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혼돈, 뭐가 뭔지 모르겠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깊은 혼돈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다가 3분의 1이나 쫓겨나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하늘의 이 천사들이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말씀 때문에 이 어둠이 생긴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이 무질서가 생긴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이 공허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위에 있었더라,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상황을 대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상황에서, 자, 너희들이 말하는 깊은 흑암, 혼돈, 공허 위에서 내가 지금부터 말씀하겠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봐라 하고, 그 천사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6일간의 교육을 하신 거예요.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쫙 나오는데 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좋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우주의 거민들이 보고 그들의 느낌을 거기다 대변해서 쓰신 거예요. 우주 거민들이 그것을 쫙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커다란 용기를 주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다 하고 그 모든 거민들이 박수쳤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너무 좋다 박수쳤다. 두 번째 날은, 이 처음에 창조하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다 엉켜있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갈라져라. 그러면서 이 땅과 하늘을 갈라서 이제는 질서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게 방에 어떤 사람 집에 가면 방이 막 어지럽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떤 그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탁탁탁 해서 제대로 놓으면은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잘 정돈된 그것을 보고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온 우주의 감정을 지금 대표하고 대변하시는 겁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랫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지에 각종 식물이 나타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식물 중에는 꽃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그런 식물계가 다 있었겠죠? 각종 각색의 꽃씨를 창조하셨을까요? 꽃을 창조하셨을까요?
꽃이 갑자기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문자 왔어요. 백인수 선생님. 아니 들려요. 들려요. 아까 안 들렸고 지금 들려요. 꽃이 갑자기 땅에서 확 종류별로 확 피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졌을까 안 아름다워졌을까? 아름답고 세상이 갑자기 향기로울까요? 향기롭지 않을까요? 왜요? 꽃 속에 뭐가 있으니까? 향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향기가 없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이 세상이 향기롭게 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감동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해, 달, 별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빛이 첫째 날에 만들었지만 그 빛이 세분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넷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점점 혼돈으로 갑니까? 점점 질서 있게 갑니까? 점점 밝아집니까? 점점 어두워져 갑니까? 점점 밝아집니다. 점점 공허해 갑니까? 점점 충만해져 갑니까? 이것이 말씀의 진실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언제 있느냐?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고등생물, 바로 동물과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두근두근하는 그 형상을 만들고 호흡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모든 무대를 다 그 전에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거듭될수록 뭘로 지금 변해져 가는 겁니까? 흑암에서 바로 낙원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기 좋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기 나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창조의 맨 마지막 끝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안식이 바로 이 낙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쉬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으려 하는 것입니까? 그 쉼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쉼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에 가책이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항상 쫓기고 고생하고 일하고 다투고 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같으면 이 많은 것을 너에게 줬으니 안식일 날은 좀 특별히 날 잡아서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 좀 여기 정리도 좀 하고 이거 공짜로 준대 고맙지 않으냐? 게으르면 안 돼 이놈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식일 날 이거 다 주는데 대신 너희들 한 달에 앞으로 한 1,000만 원씩은 벌어서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 안식을 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우리 하신 명령이 뭐냐면 쉬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낙원을 만든 것은 너를 부려먹고 너의 자유를 뺏고 너에게서 재물을 받아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뭐하게 만들었다? 쉬게 하려고 만들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부려먹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독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북한 사람들이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김정은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배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뭐예요? 쉼입니다. 쉼. 사단은 하나님이 바로 이 김정은이와 같은 독재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을 꼬였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가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토록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종교의 목적입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창조주 종교죠.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또 하나 종교가 있는데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저기 절간에 가면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부처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와 창조주 종교는 주도권이 다릅니다. 주권이. 자,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누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신이, 신중심입니다. 근데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 우상 종교는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이란 말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전쟁은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우상을 경배하느냐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 이런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좋게 하신다, 나쁘게 하신다? 좋게 하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쁜 길로 인도하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그 어떤 능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말씀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종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전쟁은 바로 이 말씀에 관한 전쟁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자유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 낙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단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종교이고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의 핵심 요소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요한의 책에서는 말이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선악간의 대쟁투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은 보여줘요. 그것이 말씀에 관한 것이었다. 요한계시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5권의 책은 신약의 총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의 능력을 실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살면 자유를 뺏기는가? 살면 자유를 주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그것은 감옥 밖의 자유입니다. 감옥 밖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 끝까지 어떻게 이 전쟁이 진행되고 끝에는 어떻게 의인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 중에서 뭔만 뽑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뽑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뽑아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양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양이 많죠. 그래서 바쁜 사람이 잘 읽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 두 가지만 뽑아서 딱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다. 교회 안에도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는 요한계시록에 가깝고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이 두 개의 양쪽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중립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5권의 책의 내용은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5권의 책에 짝이 되는 구약의 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제가 지금 뭐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액기스를 거기다 모았습니다. 레위기가 몇 장까지 책이 있는 줄 아세요? 27장까지 있습니다. 신약의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27권입니다.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기 속에 신약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죠. 처음에 레위기에는 4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이 메인 제사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제사예요. 5대 제사로 하면 소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4대 복음이 있습니다. 4대 복음과 관련되어서 또 하나의 부록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부록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5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레위기서의 4제사와 4대 제사와 또 소제까지 합쳐서 5대 제사를 치면 딱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제사와 이 복음서들이 내용들이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이 27권인데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는데 여기에 레위기서에는 4대 제사와 이제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건 목회서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근데 레위기서에도요. 아론 제사장들이 어떻게 안수받는가, 아론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목회자들에 관련된 책이 장이 있는데 3장이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목회서입니다. 신약에는 7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인데 그것은 바로 각 케이스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떻게 해야 될 그 내용들을 이제 기술한 것인데
레위기서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규범을 세워주신 내용들이 거의 그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7절기의 순서대로 그 사건을 진행시켜 놨습니다. 절기로. 나중에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레위기서의 마지막 25, 26, 27 세 개의 장에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의 기별의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는 요한 2서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모세 오경의 요약도 어디에 되어 있냐면 레위기서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기서에는 신약 27권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세하고 요한하고 책을 쓸 때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배치를 하자 상의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몰랐고 요한도 몰랐어요. 누가 이것을 세팅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런 세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짝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맨 처음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결혼식을 축복하신 사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주가 있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바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같이 갑니까? 안 같이 갑니까? 내용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이 끝에 부분하고 또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에 두 장도 회복된 낙원에 대한 얘기고, 창세기 3장에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얘기 나오죠. 요한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에 바로 그 옛뱀이 잡힙니다. 창세기 4장에 두 제사가 있죠. 요한계시록 끝에서 네 번째 장, 즉 계시록 19장에는 두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의 책과 모세의 책이 기가 막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가 막힌 세팅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 내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을래? 이거 누가 이렇게 했겠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10,000원짜리 돈을 쫙 펴면 위조 방지를 위해서 거기다 뭘 그려놓죠? 보이지 않는 그림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위조를 하는데 다른 건 위조해도 이건 쉬워야 어려워요. 이건 어렵습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추면 누구의 형상이 나오죠? 세종대왕의 형상이 나오죠? 그것이 진짜 돈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세팅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퍼즐 조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레위기 들어가기 위해서 레위기에 들어가기 위한 약간의 배경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해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사의 의미, 절기의 의미, 또 여러 가지 구조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나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신 우리가 머리가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머리가 멍청해요.
우리가 의심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의심을 잘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두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 믿고, 자,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말대로 하면 우리의 낙원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 안식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안식과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단이 싸울 때 우리는 누구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을 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 믿고, 사단과 예수님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 편이라고 확실하게 외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 그분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쉼을 맛보는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